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기세보다 성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의 서쪽에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정보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정복해야 하는 적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그 정보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 누구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이죠. 가나안 민족이 어느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였는가 하면요, 먼저 마음이 녹았다라고 1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요, 공포감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민족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 태권도를 꽤나 오래 다녔었습니다. 이 태권도를 다녀보시거나 또 태권도를 다니는 이 자녀나 손자 손녀들의 이 말을 들어보시면요, 이 태권도에서 1대1로 싸우는 그 겨루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태권도를 다니는 그 시절, 어린 시절 이 겨루기를 종종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이 겨루기를 이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이 태권도의 사범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목을 해요. 너 나와 하면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범님이 저를 지목하셔서 제가 앞에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기어를 이 머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또 가슴 보호대를 이렇게 착용, 호구라고 하죠. 그 가슴 호구를 착용하고 이 시합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시합 전에 사범님이 저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일단 몇 대 맞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겨루기를 잘해서 제가 싸움을 잘해서 몇 대 맞아주고 페널티를 적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좋게 말해서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남을 때리는 것도 싫어하고 또 그렇다고 맞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루기를 할 때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맞는 것도 싫고 때리는 것도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인지라 이 발차기 몇 대를 맞고 나면요, 이 저의 안에 있는 분노 게이지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제서야 겨루기를 1대1 그 싸움을 참 제대로 치르는 성향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한지라 저의 사범님이 너는 몇 대 맞고 시작하라라고 말한 경험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나누고 싶은 것은 태권도를 하는 그 시절 저는 이미 시합을 하기 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저의 기세는 다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시합을 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상대방에게 기세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공감하듯이 어디 태권도에서만 이 기세가 통하겠습니까?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어쩌면 가장 때로는 중요한 게 이와 같은 기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밟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 가나안 민족들 하나하나를 멸절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몰라도 이 가나안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기세가 오늘 말로 완전히 꺾였다는 것이죠. 반대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기세가 아주 등등할 것입니다.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요단강까지 건너고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있었을 것인데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그 기회를 빨리 잡아서 이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는데요. 그 누가 봐도 지금 분위기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참 뜨거운 분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이 마치 찬물을 끼얹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이 그때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1절이죠. 1절에서 가나안 민족들의 전의가 상실하고 기세가 꺾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게 아니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냐면요, 2절의 말씀과 같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죠? 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외과 수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요, 겨우겨우 40년 만에 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각 처에 각 나라의 가나안 민족에 퍼뜨렸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기세가 이미 꺾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호의 찬스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야 돼요. 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과의 전쟁을 같이 준비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지략과 계략과 전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은 준비하기는커녕 절호의 찬스 앞에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잠시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본문 말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할례는요, 외과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날 며칠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오롯이 회복에만 이 신경을 쓰고 온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외과 수술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서요, 그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민족의 그 땅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가나안 민족이라는 주인이 있는 남의 땅, 오늘 전쟁 중에 있으니까 적군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의 진영에서, 이런 전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시는데요, 상식을 넘어서도 지금 너무나도 넘어선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이 상식대로 일하신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 우리 4장에서만 봐도 그렇죠. 가나안 땅 진입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평소와 같았으면 그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참 이 계곡에서 우리가 여름에 논다고 하잖아요. 참 놀기 좋은 그런 계곡과도 같은 이 요단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로서 그 시기는 항상 물이
범람하여서 절대 사람이 건널 수도 없고 건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식을 벗어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언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어린아이가 보아도 전쟁하기에 참 적절하고 적합한 시기입니다. 절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냥 건넌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세가 등등해요. 지금 당장 정쟁을 치러도 그 어떤 가나안 민족일지라도 싹 다 진멸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이 기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민족은 전의가 상실했고 기세가 꺾였다는 그 정보마저 입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시는 이 말씀이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요, 쉽게 말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가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에 모든 상황 환경이 다 주어져 있는 적합하고 적절한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은요, 할례를 행하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은 전쟁할 시기가 적절치 않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하는 것보다, 지금 싸워서 가나안 민족에 이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는 곧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참 고려하고 보셨을 때 승리의 기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세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반면 가나안 민족은 그 기세가 다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가 봐도 전쟁을 치를 적절하고 적합한 시기인데 왜 하필 하나님은 지금 이 타이밍에, 절호의 찬스에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멈춰 세우고 할례를 명하셨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승리의 기세보다 성결의 자세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승리의 기세보다 성결의 자세가 우선인 이유, 첫 번째는요, 승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결의 자세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 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도려내는 그런 외과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장소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민족의 땅입니다. 적군의 땅이거든요. 만약 자칫 잘못하여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해서요,
그 소문이 가나안 민족에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창세기에서도 이와 같은 할례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비 족속의 이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민족의 이 대표자들끼리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합의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음의 복수를 품고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다, 지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할례를 이 세겜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회복하는 그 과정에 누워 있는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위험한 요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린 애들처럼 전쟁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쟁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전시 상황입니다. 적군이 언제 어디에서 쳐들어올지, 기습을 행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 날마다 초긴장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적군의 진영 앞에서 누워 있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타이밍이 안 좋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되었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하라고 하신 할례를요, 하나님이 언제 명령했으면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상식적이고 지혜로웠을까요? 생각해 보았을 때 과거 이 요단강을 건너기 그 이전, 그 모압 땅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함께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난 시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식 거두는 시기로서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물이 범람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례는 어디서든 언제든 행하면 되니까요. 심지어 요단강이 물이 범람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지혜로, 상식으로는 절대 건널 수가 없는 강이니까 이 적군인 가나안 민족마저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범람한 물이 빠지기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승리의 기세가 가득 찬 상황이 이제 와서 할례를 행하여 이 적군 앞에서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승리의 기세보다 이 성결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 성결의 첫 자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으로부터의 승리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승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요, 지혜롭지도 않고 또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언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과 같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상황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보다 더 중요한 성결의 자세로 그 첫 번째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인데요, 승리의 기세보다 성결의 자세가 더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승리보다 정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고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인 지금, 전쟁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금,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승리의 기세보다 더 중요한 이 성결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자세의 이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참 베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자라왔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가운데는 여전히 그들의 부모님,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전수받은, 물려받은 그 애굽의 수치가 이 2세대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 민수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패배의식과 불평과 불만과 그 원망이 과거 죄된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로 습득하게 된 그 노예 본성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베풀었던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데요, 길갈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물러가다, 굴러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 떠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승리의 기세보다, 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결이 없는 승리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밟은 것도 중요하고 가나안 민족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 박혀있는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도려내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할례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내면에도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죄된 애굽 땅에서 나도 알게 모르게 습득되어진 노예의 그 본성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애굽의 수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또 교회 곳곳에서 참 섬기시는 많은 분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길갈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노예로서의 수치를 참 굴러 떠나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길갈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갈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 박혀있는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보내겠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모든 것을 집어 삼킬 정도의 그 강력한 기세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적군 가나안 민족의 기세가 다 꺾여 있다라는 정보도 입수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돌격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이 물이 들어온 시대의 시기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열심히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도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참 이상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전쟁보다 또 승리의 기세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너무나도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성결의 자세가 없는 그 승리는요, 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기세로 얻은 승리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찾아온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결이 없는 승리는 즉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멈춰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길갈로 나아오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은요, 어쩌면 마치 우리가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폭주 기관차처럼 마구잡이로 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1분 1초라도 멈춘다는 것은 그 막대한 손해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의 애굽의 수치를 떠안고 아는 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믿음으로 참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내 인생이 조금 느리고 또 때로는 더딜고 멈춰 섰을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영원한 이 길갈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결의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그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연희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